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제2탄. 우리 집사님 수술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면 설교 요약이 있죠. 제가 늘 해오다가 최근에는 객관적으로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에게 요약을 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 원고를 줘가면서 함께 하는데, 제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이라고 하니까 영화도 아니고 무슨 2탄이냐 이렇게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 그 이유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이라는 우리 아주 잔이 많이 계신데 그 잔 아니시고 잔이 어린 잔이를 얘기합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함께 공부를 시작할 때, 학교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한국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 했던 것 같아요. 미국도 The Pledge of Alliance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권 딸 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자니가 선생님과 더불어 학생 반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고 해서 가슴에 손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선생님이 딱 시작하려는 순간 다 여기에다가 가슴에다가 손 올렸는데, 자니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왼쪽 엉덩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자니야, 거기가 아니고 your heart 여기에다 손을 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라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몇 번 하다가 아니야 여기다 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 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설득해고서 여기다 가슴에 올려놓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자니야 너 왜 여기 엉덩이에다가 왼쪽 엉덩이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네 하트 마음에다 심장에다 대라고 한 건데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게 하트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자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를 안고서 My little heart 하면서 나를 계속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 왼쪽 엉덩이에 하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위가 그 아이에게 지식이 됐죠. My little heart 하더니 하트 심장이 엉덩이에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 오늘도 반복적인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다 보면 그것이 참 진리인 걸로 생각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참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오늘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리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짓이 왕노릇하고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시작.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래요.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거짓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거할 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나 하고 또 계속 가짜 뉴스와의 전쟁하고도 있게 되는 걸 봐요.
화재 난 것도, 지진 난 것도, 전쟁 난 것도 계속 다르게 꾸며서 진짜인 것처럼 거짓으로 만드는 걸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바벨론과 메대, 여러분 10대의 티네이저에 끌려와서 거기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메대 나라에서 총리가 될 때에는 여러분 연세가 다니엘이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롭고 진리를 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왕 앞에 겸손한 그 가운데에 다른 총리들이 거짓되니까 결국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가 왕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으로 회개를 외칠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섬기는 것, 거짓으로 가득 채서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오히려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은 계속 노력하고 유혹하고 또한 진리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 비록 억압받고 하지만 승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진리이신 복음과 함께하고 하면 거짓이 계속 교회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에 문 닫게 하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합니까?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이. 오늘 끊임없이 사탄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매여 있지 말고 진리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에서부터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달라요. 세상은 결국 사탄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고통과 어려움, 박해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과 그들이 복음 전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참 진리이신, 왜 기독교만,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하느냐 말하면 박해받습니다. 야, 다 좋아.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라고 하고 다 모든 걸 포용하면 좋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산상수훈의 여러분 팔복에서의 가장 마지막 핵심 11절 12절이에요. 8개 복을 얘기하면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할 거고 너희를 박해할 거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에게 복이 있어. 복이 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의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이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워할지라도 나만이 구원이고 나만이 진리인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 남쪽의 뽕나무에서 기르는 목자고 농사꾼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북쪽의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갔어요. 이스라엘이 듣기는커녕 듣지 않습니다. 똑같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불의를 회개를 외칠 때에 듣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헛방귀를 뀌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톱을 켜서 일부러 그렇게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가 살 길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만 산다라고 하니까 저 매국놈 하고 하면서 그를 깊은 수렁에 가두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니 돌을 던지고 너무나도 그를 위로해 줄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런 막막한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진리를 끝까지 말하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 24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다 참의 그 죄, 그 악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것이 다 죄로 드러났다는 거죠. 사탄의 모든 계략,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그 표적, 기적이죠.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7가지로 압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모든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7개의 miraculous signs 해서 7개로 압축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미라클러스 7가지의 표적을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뿐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죠.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와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낫다 해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말씀만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속에 5장에서 시간과 이 모든 것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자로 병자로 꼼짝 못하고 연못에 들어가면 첫사람만 회복되고 하는 가운데 38년 동안 계속 치유되지 못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가운데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38년이라는 저주의 숫자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아무리 오래된 병든 자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죠. 또한 6장에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다 배불림하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 속에서 이 모든 것, 이 물질을 다 초월하시고 양도 초월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5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이 사탄이 오히려 풍랑을 일으켜 제자들이 빠져 죽게 하려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에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위해 가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든 인간의 법칙, 이 땅에서의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인간에게서의 운명,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시각장애인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를 하여금 주님께서 실로암원에 가서 씻으라 하심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고 눈이 떠졌습니다. 운명,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그 운명 속에 사는 그 운명 또한 주님께서 모든 걸 해방시키시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고통, 아담과 하와 이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서의 운명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가 있다? 죄. 그러나 그들이 살 길은 돌아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안 하는 것,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매를 많이 회초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파워, 권력이 클수록 여러분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이 묻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 이제는 그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상황에서 세상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박해할 거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가 결코 지지 말고 이기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위선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들, 위선자. 하나님이 하신 진리이신 예수님 왔을 때 반응이 둘이 있었죠. 하나는 거스리는 자가 있고 하나는 회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여러분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들은 다 외울 정도로 율법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세상이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방법, 오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세상이 미워해도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세요. 시작. 끝까지 간직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고 권력도 모든 명예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복을 지키는 자, 세상을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뭘 가져야 되냐?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어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9편 15절과 69편 4절에서 인용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왜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응해 줘야 돼?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막 미운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미리 알면 여러분 두려움이 물론 완전한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경험, 내가 엄청난 증상이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변명이라는 걸 모르면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넌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지금 아픈 거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놓이잖아요. 평안이 오잖아요. 정확하게 알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냐? 불안하기 때문에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불안과 이 모든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있을 것,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사탄, 세상 모든 것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알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리 알 때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과 재난과 지진과 전쟁이 더 일어날 것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거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당연히 너에게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훌륭한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강한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강한 군사, 강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너에게 지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나 뭐하라? 기뻐하라.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미리 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알므로 평안을 누리세요. 시작. 참 지식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시련, 너희가 어려움은 당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리, 여러분 예방주사 맞죠? 백신 미리 맞죠? 이거 맞으면 조금 아플 거예요. 조금, 그러나 지나갈 거예요. 더 큰 병이 와도 견뎌내는 거죠. 주중에 어떤 분 백신 주사 맞고 아프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뭐예요? 미리 아주 가볍게 앓고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미리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두렵고 걱정스럽겠지만 너희로 하여금 이걸 이기게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기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아침에 한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뉴스로 시청해요. 그런데 좋은 뉴스는 없고 거의 그냥 힘들고 아프고 한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뉴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사실 없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래요. 통상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말씀 앞으로 나가느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되면 여러분 더 기뻐서 말씀 더 열심히 볼 것 같죠. 그런데 통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더 의지하게 어렵고 힘들 때 되면 저도 목사인 저도 더 무릎 꿇게 되는 게 힘든 일이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또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평하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렸어요 하고 이제까지 그런 분들은 너무 목이 뻣뻣해. 건강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근육 자랑하고 힘이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큰 거 하나 터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나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때때로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기고 하는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게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겸손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사탄이 뭘 줘요? 교만한 마음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영어로 보면 더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와 또 옆에 도와주는 분이 다 있는데 No thank you, I'm fine, I'm doing well myself.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분을 뭐예요? 모신 분을 여러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스스로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뭐다? 교만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섭섭해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마귀를 우리가 악한 영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의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성령이 오늘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만 지금 당하는 게 아니야. 모든 형제자매들 다 당하고 아픔 겪고 사탄의 공격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굳건해야 돼. 10절에 이렇게 말,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잠깐 너희가 고난당하지만 너희를 끝까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해 주세요. 오늘 어떻게 하라. 그런데 아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해요.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면 그 이후로는 성령의 감동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자주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고 이거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게 역사하세요. 야, 너가 최고야.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끝까지 성령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내느냐. 우리는 담대히 참 믿음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라. 참 믿음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돈 잘 벌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믿음을 전하는 삶을 declare,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포하는 삶. 요한복음 오늘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 지금까지 처음부터 내가 사역하는 그때서부터 너희와 나와 함께 있었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적, 이 모든 거 너희가 보았지. 그렇기에 이제는 너희가 그걸 증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주신 체험과 그걸 통해서 너희가 증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시느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 속에서 너희가 주님 제자들을 끝까지 여러분 포기 아니야. 주님 사랑받으셨잖아요. 그 사랑에 오늘 우리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미리 너희에게 이른다. 박해가 있을 거고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9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니케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 말에 우리가 여러분 신발 중에서 미국의 신발 중에 이렇게 생긴 마크의 신발이 있어요. 이게 뭐죠? 나이키. 이게 니케 여신의 모양 따라서 만든 하고 선포하고 운동을 한 거 얘기한 건데 여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써 있느냐? 완료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완료.
끝나서 이겼다. 내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걸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황에 이 말씀하신 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 결국 내가 이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요. 우리가 뭘로 이기겠어요? 뭘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공중에서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쫓겨나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누가 이겼느냐? 뭘로 이겼느냐? 11절에 하고 있어요. 뭘로 이겼냐? 그가 그 힘, 그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예요. 뭘로 이겼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피 어린 양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뭘로 이겼냐?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 그들이 뭐 했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승리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그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도 이겨냈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 하나니 아사랴 미사엘 그 이름 바꿔서 이민자 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 장관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펴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야, 내가 세상 최고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신상, 꿈에 나타나는 그 신상을 금신상으로 60급 넘게 높이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그 빵뿌레가 울릴 때마다 거기다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5번 거기를 향해서 절에 엎드려요. 알라만 유일한 신이고 그의 선지자는 무함마드다라는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명의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와서 체포가 돼서 왔어요. 이들이 왕이 빵불에 울릴 때 왕의 금신상 그 방향을 향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야 내가 너희들 잘 아는데 내가 다시 한번 좋게 말할 때 절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요,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평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잔뜩 나서 평소의 불보다 7배 뜨겁게 했죠. 결국 다 죽는 상황에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한 신의 아들처럼 보여준 거죠. 함께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화형으로 불태워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저러분들이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허락까지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칼베임을 당했어요. 베드로 사도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 다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예요. 오늘 저러분들이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직장생활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대기업 직장에 함께 직장 생활을 함께 구하려고 했는데 신앙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한 형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마치고 취업하는데 원서 넣어서 그 원서에 넣어서 함께 면접을 보고 있는 여러 사람 앞에서 원서를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때 기독교 안에 거기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한 시험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업이 발달하고 이 회사가 큰 일이 생겨서 프로젝트가 커져서 일이 바쁘고 할 때 당신 여기 기독교라고 썼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당돌하게 이 청년이 말합니다. 당연히 교회 가야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면접관이 그 사람을 딱 다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하고 하면서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새사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이 끝났는데 결국 이 형제가 너무 내가 세게 말했나 보다 떨어졌을 거다 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얘기할 때 면접 받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했더니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 쫄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목회한 지 일찍 시작을 했지만 군 생활이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쫄고 오히려 비겁하게 그렇게 비굴하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더 십자가 지는 상황으로 갔지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오늘날 여러분 만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세요. 교회 와서 담대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복음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히 나아가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담대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비굴하고 꼬리 내리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직장이 늦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고 군대도 은퇴하고 직장 구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그래요.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평안을 말씀하죠. 미리 알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무슨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과거 한국의 불교에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여러분 주님 안에 기뻐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참믿음과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D, delight, depend and declare.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3D를 또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덜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 디테스트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differently, 소속이 다르다. 오늘 3D, 이거 대항하는 D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복음과 선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